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래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때를 맞춰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삶과 죽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살아있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죠. 그죠? 이 삶과 죽음의 때를 우리가 잘 구별하고 분간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죽음 이후의 삶, 이 모든 것들에 알맞은 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잘 살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복음, 또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은요, 분명 살아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죽고 나서는 사실은 복음도 믿음도 사실 그렇게 필요 있지는 않아요.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고백,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 살아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그죠?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왜 유대 나사렛 출신의 그 당시에는 너무 흔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너무 흔한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철수나 영희 같은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너무 그 흔한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우리 가운데 메시아,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죠?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셨느냐?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나사렛 예수를 풀어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 나사렛 예수를 풀어 살리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다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살리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에는요, 풀었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봤을 거예요. 사슬에서 풀렸습니다. 올무에서 풀렸습니다. 묶임에서 노임을 받았고 풀렸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성경에서 묶인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왜 자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자꾸 풀린다는 얘기를 할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묶인다는 표현은요, 한 가지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결박되는 것을 묶인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 노예나 동물을 잡아놓을 때 묶는다는 표현을 대부분 써요. 아니면 이 동물이나 노예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잡아올 때, 동물을 사냥할 때, 자유민들을 노예로 삼을 때 그들이 하는 방법은요, 덫을 놓아서 걸리게 하거나 아니면 살아서 도망치는 상대에게 올무를 던져서 포획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묶여버리면 평생 묶여서 지내요. 평생 묶여 있어요. 근데 결코 스스로 풀지도 못하고요, 풀 수도 없고요, 헤어나올 수도 없는 게 바로 이 묶인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묶여 있는 걸 힘으로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풀어도 의미가 없는 게요, 도망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잡혀서 더 단단한 것으로 묶여버려요. 그래서요, 스스로 푼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이 묶인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환경도 그렇죠. 우리 환경과 상황에 덫이 있어요. 우리가 묶인 것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을 옥죄해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환경들도 있어요.
사슬처럼 우리를 칭칭 얽매고 있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그 고리를 끊어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과감하게 모험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번 지나보면 다시 어느새 더 큰 덫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더 단단한 사슬에 묶여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왜냐하면 벗어나올 수 없는 우리 삶의 굴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뭔가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또 제자리에 있어요. 돌아보면 또 제자리에 있어요.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내가 돌파를 한 것 같은데 또다시 우리 삶 가운데는 큰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산 하나 넘고 나면 더 큰 산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 풀어나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그 묶인 것을 자유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이나 그 노예가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은요, 단 한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들을 풀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 동물에 묶인 덫에 걸려있는 그 덫을 풀어줘야 되고요.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슬을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아요. 사냥꾼이 덫에서 이렇게 동물을 풀어주잖아요. 왜 풀어줍니까? 사냥한 동물을 잡아 먹으려고 풀어주는 거예요. 죽이려고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노예상이, 노예 주인이 노예를 풀어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 때 풀어줘요. 아니면 이 노예가 이제 소용이 없고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 비로소 풀어줍니다. 그렇죠? 덫에 걸린 동물이나 사슬에 묶인 노예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풀어주는데 살려주기 위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진정으로 노임을 놓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음의 고통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 죽음의 고통을 얘기합니까? 죽어야 고통이 끝나서 죽음의 고통인 거예요. 죽으면 고통이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유혹이에요. 그렇죠? 근데 죽음을 풀어낼 수 있다면, 죽음에서 풀어주신다면 살아서도 고통이 멈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구원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기뻐요. 막 기뻐한다는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 상황이 변합니까? 환경이 변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막 구원의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캠프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떤 예배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겪을 때가 있어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 앞에 구원과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삶에 돌아왔을 때 환경이 변해 있습니까? 상황이 변해 있습니까?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공부를 1등을 합니까? 운동을 못하던 아이가 정말 운동을 잘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순수한 심령의 우리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왜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 정말 은혜 받고 구원받지만 채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 복음성가 중에 너도 나처럼이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 잘 안 부르는데 가사가 이래요. 이 가사가 이렇게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지 않니? 나의 친구여 내 말을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지 않니? 나는 무엇든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지 않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이 소망 알고 싶지 않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엔 천국은 어느 곳에서 없다 말했지만 이젠 이렇게 믿을 수 있어.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린 언제나 우울했잖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러나 이제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어릴 적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예요.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져서 마음에 묶은 것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풀어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풀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은 지옥의 그 고통을 감당치 않은 채 주님께서 그를 풀어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그 자체만 살아나셨구나 생각하는데 오늘 그 살리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과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을 풀어서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풀어서 그 마음을 풀어서 정말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는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건요.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를 풀어 살리신 그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령과 마음과 삶을 풀어서 살리는 일을 이제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 삶에 보이는 그 일들,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더디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우리가 이것만 해결되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좀 해결되면 우리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라고 정말 소망하는 삶의 절박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현실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의 주님께서 풀어주신 분은요, 때로는 풀어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믿음을 더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이상 소망을 갖기 어려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때에 풀어주신 마음에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냐? 믿음을 부어서 살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수렁과 웅덩이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냥 단단한 견고한 바위처럼 우리 곁에 서서 든든히 지켜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건네는 손길에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만지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는 모든 일들 안에 주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니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일을 시작하시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풀어서 살리시는 일을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얘기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그저 신으로 믿는 것,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더 이상 현실의 삶이 덧칠 수
덧칠 수밖에 없진 않다라는 거예요.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풀어지면 조금 나아질까, 저것이 풀어지면 나아질까, 지금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해결되면 조금 행복할까, 저거 채워지면 조금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 조금 내가 숨통이 트일까 기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 살리시는 그 역사는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여러분에게 주요 그리스도라고 보내주신 그 일, 내가 이루신 그 완성하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를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풀어서 살리시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러움, 또 고통과 수고함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덫에 걸려서 우리 스스로 옴싹달싹 못한 채 묶여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른 채 여전히 근심과 시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근심과 시름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경험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이미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풀어 살리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묶여있는 것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묶여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묶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묶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풀어서 살렸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에게 풀어서 살리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